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음없고 길기로 지워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심다오. 밤만 남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라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소리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외적인 복을 많이 내려주셨던 때입니다. 욥은 그때를 무엇이라고 추억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욥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셨던 때이고 그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내려주셨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부자들도 귀족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욥에게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다 합니다. 사실 사람은 어딘가가 부족한 법입니다만 욥은 돈도 많고 지혜로웠고 착한 일도 많이 하여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야말로 어느 한 면에서 빠질 것이 없는 엄마 친구 아들 이 정도였죠. 야, 정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동경의 대상에서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한번 자기가 좋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다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들은 욥이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욥을 동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욥처럼 큰 부자가 된 적이 없고 또 지혜로웠던 적도 없고 큰 권력을 휘둘러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의 이러한 과거에 자기가 좋았던 날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정을 한 번도 꾸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사람들한테 멸시만 당하느라고 권력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정말로 고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애초부터 물질과 가족과 건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가족과 건강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다가 없으면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상실감은 사치인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렇게 자기의 예전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 그런 물질과 가족과 건강과 존경이 그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에 완전히 낙심하고 엎드려져서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그것은 보통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통은 심은 곳에서 거두시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은 곳에서 거둘 수 있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은 곳에서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웃에게 배신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울 때에 내게 돌아오는 말이 고운 것도 사실은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아버지가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니 자녀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시험 빵점 맞고 돌아오면 답답해하죠. 얘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지? 게다가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면 황당해합니다. 아니,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애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도 자식들의 올바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기가 우리에게 그렇게나 중요한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져도 연약해져도 외로워져도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가난과 연약과 멸시가 뭡니까? 우리는요,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이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가 무엇라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까? 내가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그럴 낯짝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종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너는 축복의 통로, 존귀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말에 세뇌가 되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의 삶을 살지? 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존경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낮아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만 보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내게 대화할 사람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극복해야 될 과제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나를 성장시켜 주실 고난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되며
또 우리는 더욱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것들 나에게 안 주십니까? 라고 불만, 불평을 표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두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과거에 우리가 좋았던 때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과거가 그립고 또 얼마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힘이 있었을 때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또 병을 얻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큼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또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맡겨진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